이 시간에는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종교와 과학 20세기는 종교와 과학이 가장 극명하게 충돌한 세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어떤 치명적인 결함 혹은 과학에도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서로 충돌하는 세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종교와 과학의 이원성의 문제에 대해서 천지 창조의 문제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 이제 천지 창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첫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빛과 어둠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냐면 바다와 육지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어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었다. 6일 만에 144시간 걸렸습니다. 시간상으로. 이게 이제 언제 기록이냐 하면 3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 3600년 전 같으면 뭐 무과학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은 20세기에 과학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과학은 맨 처음에 가스로 가득 찬 무수 시대가 나옵니다. 무수 시대, 물이 없는 시대, 가스 상태로 되어 있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작용을 통해서 유수 시대가 나옵니다. 유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면서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류,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꽤 유사하잖아요, 이게 순서가.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빛과 어둠을 지었다.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이 말은 가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표현이 문학적 표현이죠. 예. 궁창을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물을 지었다. 유수시대가 나왔다. 그 다음 바다와 육지, 그 다음 식물, 해, 달, 별, 요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건 여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지었다, 이 말은 해가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있었는데 가스로 가득 찬 상태에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식물이 여기 있다는 말은 해가 여기 있어야 식물이 있는 거죠. 생명체가
해가 없이, 빛이 없이 식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게 현대과학과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 성경이 과학보다 뒤에 나왔으면 성경이 과학을 표절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과학은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힌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나 이게. 이때는 전혀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고 계시받아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계시고 이건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연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 계시의 과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구의 과학의 계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달리 볼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여기는 6일 만에 창조를 했어요. 인류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돼요. 인류 역사가. 그런데 여기는 45억 년 지구가,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뭐 수십만 년 이렇게 돼요. 이런데 차이가, 이게 극복이 안 되죠. 6일 만에 창조했다, 6천년 됐다, 45억 년 됐다.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밖에 안 됐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과학은 뭐냐 하면, 과학은 귀납적이에요. 귀납적인 방법이고, 이건 종교는 연역적인 방법이라, 방법. 이게 방법론의 차이예요. 귀납적인 거는 뭡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는 거고, 연역법은 원인을 가지고 결과 세계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과 종교가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나 하면, 이 과학은 과정을 설명한 거고, 과정. 이거는 뭐냐 하면 결론만 지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정에는 뭐가 없습니까? 과정에는 결론이 없고, 결론에는 과정이 없는,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 성경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 하면 과정이 없다. 그 다음에 과학은 결론이 없어요. 원인자가 없어요. 그러면 20세기 들어서 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밀리느냐, 학교에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마저도 진화론을 가르친단 말이야. 진화론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의 의식 속에 창조냐, 진화냐 할 때 그 의식을 지배하는 게 거의 진화예요. 진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에요. 인간이 논리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가진 인간에게 이성적인 해답은 아닌데 이성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는 이성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네.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게, 지구가 평평하다, 이게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입장에서 이상하게 수평선 너머로 배가 없어져. 그 수평선 너머로 배가 없어지는 걸 보니까 저게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저 바다 끝에 나가면. 그래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없어지는 게 둥그니까 저렇게 없어지는구나. 이런 관심을 자꾸만 인간은 지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은 거기에 대한 과정을, 이 과정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과정이 있고 여기는 결론이 없는데 여기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합리적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그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 지성인들은 이 진화론을, 과학을 믿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과학이 해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가 창조가 6일 만에 되고 6천년이다 이 말은 이 과학이 더 맞는 거예요. 과학의 내용이. 예. 왜 6천년이라고 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일 만에 창조했으니까 하루가 1000년이면 6천년이죠. 6일 만에 창조했으니까 인류를 타락해서 재창조하는 섭리도 6일 만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일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칙적인 섭리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 6천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년이에요? 인류 역사가 수십만 년이 화석에 의한 것이 맞는 거죠. 과학이. 지구가 45억 년이 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은 뭐냐면 6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과학이 진리에 가까운 거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무과학 시대의 현대 과학과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 단계를 밝혀놓은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계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는 어떤 세기냐? 20세기는 여기에 과학의 귀납적인 게 이만큼 오고 종교의 영역적인 게 이만큼 와서 이 둘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충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교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과정적인 과학을 받아들여야 되고, 과학은 결론적인 종교를 받아들여서 결과와 과정이 만났을 때 완전한 믿음, 완전한 학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20세기는 이 만남이 요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이. 이 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납적인 것은 원인을 찾아가자는 거고 연역적인 것은 결과를 찾자는 건데 이 자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둘 다 이 갭을 메꾸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학도 올라가지 못했고 올라가는 중이고 종교도 내려오는 중이고 그래서 연역분과 기납분이 완전히 만났을 때 여기에 만났을 때 이 지점에서 뭐예요? 화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앞으로 미래가 21세기 되든 22세기 되든 반드시 이러한 화해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 화해 직전까지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20세기가 충돌의 세기가 된 거는 20세기 이전의 미개한 시대에는 이 과학이라는 게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 없으니까 그때는 믿음의 시대죠. 믿음의 시대니까 천동설도 다 믿는 거죠.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지적 요구가 이 20세기에 되면서 지적 요구가 충만해지면서 인간은 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만족을 못하고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니까
과학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서 종교와 과학이 충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라면 이게 과학이니까 과학은 외적인 거고 종교는 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세계단 말이에요. 이상세계는 몸의 천국과 마음의 천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몸의 천국은 과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은 몸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게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몸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게 교통과 통신이잖아요. 교통과 통신을 통해서 공간을 압축시켜버리고 시간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원시시대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버지 초상난 소식을 전하려면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 한 달을 걸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핸드폰 가지고 몇 초 안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한 달이 몇 초로 단축돼 버리잖아요. 서울과 부산의 거리나 부산과 아프리카의 거리나 통신의 거리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접어버리고 공간 자체를 접어버렸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 과학의 혜택을 누가 입고 있어요? 종교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천국은 종교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종교는 뭡니까? 형이 하학이고, 형이 상학이고, 종교는 철저히 형이 상학에 대한 학문이고, 이건 형이 하학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목적을 놓고는 이 둘이 하나예요, 하나. 이 둘이. 원인과 결과라는 건 하나예요. 과정과 결론이라는 건 하나예요. 목적을 놓고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종교 자체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다. 과학은 과학 자체로는 완성할 수 없다. 종교와 과학을 완전케 하고 과학이 종교를 완전케 하는 것, 그게 바로 21세기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는 종교와 과학의 완전한 화해의 시대가 온다. 완전한 화해의 시대. 성급하게 과학적인 게 진화가 맞다. 아니다, 창조가 맞다. 이걸 여기에 충돌할 일이 아니에요. 과학과 종교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충돌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과학을 폐마할 일이 아니고 과학은 종교를 폐마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의 기관이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동양 철학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하나가 인간을 펼치면 우주가 되고 우주를 축소하면 인간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주를 창조해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과정이라면 이건 뭐예요? 인간 하나가 완성돼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해요.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빛과 어둠을 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 말은 정신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왜 창조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이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입장에서 빛과 어둠을 지었다는 말은 양과 음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천지 창조의 대전제가 뭐냐? 음양입니다. 음양.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짝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천지 창조의 대전제인데 그 양의 대표적인 게 남자고 음의 대표적인 게 여자예요. 우주의 양성을 대표한 게 남자고 우주의 음성을 대표한 게 여자예요. 남녀로 아담 해와로 출발하지요. 출발해서 생명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물로서 시작됐습니다. 물로서. 그게 뭐예요? 남자의 씨, 여자의 밭이 뭐예요? 액체예요. 정자와 난자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액체로서 생명체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태중이에요. 태중. 이게 뭡니까? 바다와 육지, 바다 속에 육지가 생기죠. 양수 속에, 물 속에서 아기가 몸이 생기죠. 몸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식물이 있다. 식물이라는 건 뭐예요? 탯줄이 이게 뿌리 같은 거죠. 나무 뿌리. 코나 눈이나 입이나 이런 게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숨 쉴 일도 없고 먹을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어요. 탯줄이라는 요 식물 뿌리 같은 이 하나의 줄기에 의해서 생명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다. 해와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별은 자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번성한다 라는 말이 별을 자식으로 상징해서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형성되는 탄생을 의미합니다. 탄생을. 그 다음에 이제 어류나 조류나 포유류 이건 뭡니까? 유년기, 소년기 지나서 청년기가 돼서 인간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가 생겨서 성장해서 태중에서부터 복중부터 땅에 태어나는 완성되는 그 과정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학과 전혀 별개가 아니고 과학이 종교와 전혀 별개가 아니고 종교가 과학적이고 과학이 종교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 계시적인 거다. 그 다음에 종교가 과학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 자체가 이게 기초과학과 응용 과학이 있다 그랬죠. 기초과학이 뭐예요? 입자와 법칙을 발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는 이 존재 세계의 입자와 법칙, 그 입자와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원리를 찾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용과학은 뭐예요? 기초과학에 의해서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에어컨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게 뭐예요? 발명이에요. 발명. 그 기초과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를 찾아서 창조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뭐냐?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과학은 알고 보면 가장 진실한 학문이면서 이 학문은 정말 하나님의 학문이다. 과학 자체가. 인간의 이성의 산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에디슨의 전기의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전부 발견이에요. 자연에 있는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서 인간의 생활 속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종교와 과학이란 장르가 전혀 다른 장르가 아니고 종교는 귀납적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과학은 귀납적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종교는 연역적으로 결과의 세계를 찾아가는 그 두 학문이 두 장르가
20세기에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둘 다 치명적 결함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결함, 과학적 결함이 이 갭에 의해서 지금까지 충돌을 해와서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반드시 이 갭이 메워지면서 이 원인과 결과가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이상세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서로를 부정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나러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학문이다.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